같이 합니다.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계의 시민입니다. 아멘.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를. 자, 몇 강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설교 강론이 172강.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3년하고도 한참 지났네요. 그죠? 2015년도에 시작을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3년이 넘는 세월 걸쳐서 마태복음을 쭉 해오면서 마태복음에서 증거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봐왔어요. 그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사실 인기가 없는 분이에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은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 눈에만 보배로 보일 뿐이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쭉 봐오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보배로 보여졌다면 그게 복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 만난 여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자,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자들은 누구에게 가죠? 제자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얘기, 또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봤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굴 찾아가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을 다 알립니다. 우리가 눈은 똑바로 또 지키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 무덤이 텅 비어버렸다. 그러니 그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이게 참 난감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 경비병들의 입을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뭐를 주죠? 돈을 주는데 조금 줘요, 많이 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돈을 줬다 그래요. 많은 돈. 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다 그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소문을 내라고 그래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갖고 우리가 이렇게 잘 때 그 시신을 어떻게 떼는 거예요? 도둑질 해갔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라.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많은 돈을 받았겠다. 그대로 그냥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 그래서 생겨난 게 시신 도난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지. 이게 시신 도난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갖고 기절설. 잠깐 기절했다가 그냥 살아난 거지. 어쨌든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돈 받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이 15절까지 내용은, 오늘 이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속에 누가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제가 자기 주인이요. 자신의 주인은 자기일 뿐이에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봤잖아요. 경비병들이. 그랬으면서도 돈 앞에서 팽개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 많은 이들은 돈 앞에서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끝까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말로 부활이니 생명이니 하는 거는 마음에도 없고, 그저 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영광과 명예를 누리며 사느냐, 그런 탐욕덩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탐욕덩어리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이 자신들의 책임자 누구죠? 또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질 않고 대제사장 찾아간 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무덤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어떤 책임 추궁이 있을까봐 겁이 났을 거예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 찾아갔더니만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만약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다,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잘 말해가지고 너희들 저 책임 추궁 안 당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만 퍼뜨리고 다녀라. 그래 돈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것이지 부활한 게 아니다 하는 이 시신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인간들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의 작품. 이렇게 볼 때 우리도 내 속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탐욕에 이끌려가는 탐욕스러운 그저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마음을 둘 리가 없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신자인데 탐욕에 의해서 오직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이들은 너무도 많다고 말이에요. 교회 내에도.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숫자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나가야 내가 차린 미용실이 그래도 좀 잘 될 것이고 내가 차린 옷가게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저 그냥 종교일 뿐인 거예요. 종교. 우리는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바라볼 줄 아는 예수쟁이들. 요즘 뭐 애기 뵙기 모르면 애기 바보. 우리는 예수 바보들이 돼야 돼요. 자, 16절에 가보게 되면 이제 11제자가 어디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죠? 그러니까 여인들로부터 뭘 들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 모인 거예요. 누가 빠졌을까요? 하나만 하죠, 그죠? 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줍니까? 하늘과 땅에 뭘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일부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참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꼭대기만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요 말씀, 이 20절 말씀 요걸 보고서 이제 19절 말씀 요걸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선교의 사명.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말씀에다만 중점을 둔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교,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해요. 물론 전도니 선교니 하는 거 이건 신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거 예수님이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남기셔야 할 이유가 뭘까? 뭔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전도 얘기, 선교 얘기 하려면 뭐 아무 데서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하기 위해서라면 뭐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이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면 어때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서 말이죠. 전도니 선교니 하는 이 사명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갈릴리로 왜 모이게 했을까?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의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대제사장들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장로나 서기관들 찾아갔나요? 안 찾아갔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대제사장과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멋지게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수, 멋진 복수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왔잖아요. 멋진 복수의 기회인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보이질 않았어요. 부활의 몸을 보이지 않고 그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가갖고 제자들만 만나줘요. 아, 예수님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냥 그 대제사장들 빌라도 뭐 이런 사람 앞에 딱 나타나갖고 참 한번 호령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갈릴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만나셨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위대한 존재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걸 세상에 증거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이런 대단한 존재야. 니들이 죽여도 나는 다시 사는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자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 아니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에서 멋지고 대단한 사람 만들어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그저 내 제자들 손대면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 큰 소리도 칠 수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 건들면 혼날 줄 알아라. 한 자리씩 다 내주고 해 하면서 예수님이 호통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러면 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죠. 아, 그야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거야. 당연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더 이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말이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모이라고 해놓고는 그 제자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럴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 얘기는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의 조그만 권세 앞에서도 굽실굽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를 보시고 이해가 돼야 돼. 이 얘기가 세상에 좀 권세 있는 자 앞에 가서는 사람들이 굽신굽신 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조그만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의 왕 앞에 가도 그저 그냥 얼굴도 못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그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세워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게 뭐냐? 절대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순종. 말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즉 그분을 뭘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 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처음 오실 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그런 권세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권세와는 다르니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님에게 누가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그래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눈앞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애기 데리고 가셔야 되겠다. 근데 이제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권세에 그냥 아멘하는 복종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세계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세계. 이제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주님의 권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도 그저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안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이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말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무시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와 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럴 때 그런 권세를 세상적인 그런 그 권세로 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권세와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권세에 아멘하고 복종하십니까? 바로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즉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명령이니 뭐 하는 이런 것보다도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다. 즉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무조건 말이죠. 그냥 가서 전하고 제자 삼아 가르치자 이런 선동적인 의미로만 단순하게 이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대제사장과 장로와 모든 이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고 막 떠들어대질 않고 갈릴리에 가가지고서 제자들 만났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세상적인 힘, 화려함, 권세 이게 이 고창 땅 여기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러죠. 많아나 많아요. 모든 게 서울에 다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적인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중심지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다 있어요. 겉으로 볼 때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요 성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예루살렘에 비해서 갈릴리는 뭡니까? 그냥 이름도 없는 촌구석이에요. 고창원 성남에 연결이 하면은 누가 알겠어요? 예루살렘에 비해 갈릴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냥 가난하고 종교 지도자도 없는 초라한 곳.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갈릴리에서 누굴 만나요? 제자를 만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복종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영화롭고 멋진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것이나 꿈꾸고 주님을 찾는다는 이것은 정말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 이 얘기는 세상과 같은 세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내 세력을 나타내고 이걸로 나를 그냥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소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를 많이 모았기에 교회당 크게 세우고 그냥 교회에 세를 불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진정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복종하고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고 세상이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권세 따위는, 그죠? 하지만 세상이 무시를 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죠. 감히 어디라고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봐, 이런 식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죠. 주님도 얼마든지 자신을 죽인 자들 앞에 힘을 내 보일 수 있는 분이지만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갈릴리의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갖고 그저 아버지와 나와 성령에게 복종하고 소속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다. 그 얘기만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적인 엉뚱한 꿈 꾸지 말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신자는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이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가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되지 못한 신자는 늘 그저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변화되면 예수님의 권세가 진짜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권세 아래 복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말이죠, 사망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세상의 권세를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 권세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새 나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등장한 이 새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발은 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새 나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것 추구하라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루라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온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사 그 권세에 복종하기를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늘 그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마 약속하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